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남이 축복입니다. 당신을 만남이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택함받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늘 깨달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늘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알렉산더가 세계의 4분의 1을 제패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궁궐에 말 장수가 명마라고 그렇게 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당시에 그 말의 값이 얼마나 하냐면 13달란트였습니다. 그 당시 말 한 마리 값으로 13달란트는 너무나 엄청난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말 장수가 명마라고 주장하는 말의 이름은 부케팔레소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어린 알렉산더와 신하들을 거느리고 명마를 타려고 경마장으로 갔는데 부케팔레소는 사람이 등에 오려라 하면은 마구 날뛰어 도저히 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필리포스 2세는 성질만 고약한 야생마를 끌고 와서 명마라고 우긴다고 말장수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어린 알렉산더가 솜씨도 용기도 부족한 사람들 때문에 천하의 명마를 잃는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알렉산더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그의 아들의 당돌한 말을 꾸짖자 알렉산더는 자신이 만약에 말을 다루지 못한다면 말값을 대신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알렉산더는 살그머니 부케팔레소 옆으로 다가가서 고삐를 잡고 해가 떠 있는 쪽으로 말을 돌려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좀 얌전해진 부케 팔레소와 나란히 걸으면서 목덜미를 쓰다듬던 그가 잽싸게 말 등에 뛰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가 잽싸게 말 등에 뛰어 올라가자 부케 팔레소는 신나게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말에서 내려왔을 때에 필리포스 이서는 아들을 껴안고 너의 나라는 너의 손으로 찾아라. 내 나라 마케도니아는 너에게 너무 작은 것 같구나라고 말하면서 어린 알렉산더 대왕의 그 놀라운 그 말을 다루는 솜씨를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알렉산더가 부케 팔레소를 다룬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하시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야 하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를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쥐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능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또 수없이 많은 실패의 연속 속에서 바로 완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서 힌두 교인을 최초로 기독교로 개종시켜서 세례를 받게 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7년이었습니다. 버마에서 저더선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7년이 걸렸고, 플라톤의 국가론을 9번을 다시 써보았으며 시세로는 자기의 운변수를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36년 동안 친구들 앞에서 연습을 했고, 베토벤은 최소한 하나의 곡을 12번은 다시 썼다 하며, 윌터 디즈니는 너무 가난하여 교회의 지하실에 쭈그려 앉아서 자신을 피관하면서 지낼 때도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미키마우스 그림을 그려 마침내 유명한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또 어려운 시련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낙심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고통이 많고 절망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에게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는 신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많은 슬픔과 많은 괴로움과 많은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시련이 많다고 할지라도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너무나 가뭄이 심하여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시대를 당하였습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가부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가부들 중에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가부가 누구라고요? 사렙다 가부 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렙다 가부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둥병자가 많고 아무리 고난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유일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만 장군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만 장군에게 찾아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배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신 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서지기 쉽고 또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고 또 쓰러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흙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은 조금만 비바람이 쳐도 부서지고 조금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대번에 부서져서 쓸 수 없는 그릇이 바로 뭡니까? 질그릇 아닙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연약한 우리들에게 보배를 주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가 소망해야 할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자나 깨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셔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보배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뛰어난 명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의 4분의 1을 제패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은 부케팔레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 알렉산더가 부케팔레스라고 하는 그 명마로 보지를 못하고 그저 야생마와 같이 쓸데없는 말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었더라면 알렉산더는 결코 지구의 4분의 1을 정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부케팔레스라고 하는 그 명마로 다룰 수 있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보배로운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사업을 열심히 안 해서, 노력을 안 해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신 목적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너가 잘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똑똑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사업수단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대인관계를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 알렉산더가 부케팔레스라고 하는 명만을 다루는 것 같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너무나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을 다 빼앗아 갔을 때에 이 미디안은 기드온은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그 곡식을 밀을 타작하는 그 타작마당 안에서 타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머나세 지파의 아주 약한 그런 가정, 요즘으로 말하자면 전혀 가문의 영광이라고 없는 그런 아주 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했느냐?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큰 용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깜짝 놀라서 자기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자기는 겁쟁이요, 집안도 좋지 못하고 환경도 좋지 못하고 늘
원망, 불평, 낭망, 좌절, 고통, 슬픔, 항상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왔던 이 기도원이 어느 날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말하니까 기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하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타났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탈취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망에 사로잡혔을 그때에 주님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한지 압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비록 너가 볼 때는 너가 보잘것없는 질그릇이고 쉽게 부러지고 또 아무 쓸데없는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너에게 보배를 너에게 주었다. 너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보배를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는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기도 늘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기도원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에 이 기도원은 300명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위대한 적군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늘 가슴 속에 새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보배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를 주었다는 것은 보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한다. 비록 너가 질그릇같이 부서지기가 쉽고 연약한 그릇이고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너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보배를 주었기 때문에 너가 그 보배를 가지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재판관이 그 사람이 자꾸 와서 자기를 귀찮게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서 응답을 해 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귀찮으니까 자꾸 와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귀찮아서 응답해 주는데 너희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낙심하고 또 우겨쌈을 당하면 괴로워하고 또 박해를 받으면 그 박해를 견디지를 못하고 또 거꾸리 떨림을 당하면 그 거꾸리 떨림을 견디지 못하여 쓰러지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마치 불의한 재판장에게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꾸 귀찮게 해서 해결된 것과 같이 우리가 밤낮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에 행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아버지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까? 들어주지 않나요?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호소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내려서 온 천지에 기근이 찾아와서 다 굶주리고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렙다 가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많은 가부들이 있었지만 그 가부들 중에 하나님을 찾은 가부가 누구라고요?
사렙다 가부였다. 그래서 사렙다 가부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나만 장군 시대 때에 수없이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 외에도 문둥병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 중에서 하나님을 찾은 문둥병자는 누굽니까?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그 문둥병자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엘리사 선지자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 아무리 시대가 변화가 되고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모든 환경과 조건이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유일한 방법은 언제 어디선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길이요, 가장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